자, 구영희 사모님. 구영희 사모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네?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야? 나 자신이요. 이 네? 땅에서. 누구요? 나 자신. 그죠? 우리가 물어보면 즉시 튀어나와야 돼.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도 사람의 육신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 육신이에요. 그래서 배가 조금만 고프면 어떻게 밥 먹으려고 그냥 허겁지겁 먹잖아. 이게 욕심이에요. 육신 때문에 나오는 거야. 졸림은 자려고 하고 자기 육신에 대한 어떤 그거는 아주 소원은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잘 들어줘요. 아주 그거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죽는 것이 성경이야. 네. 반드시 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육신을 죽여야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 베냐민. 그죠? 예수. 베냐민으로 예표되는 예수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 라헬이 죽으니까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 육신이 날마다 죽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은 우는 얘기가 아니다. 제발 좀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은 거울이라며. 그럼 거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 얼굴에 거울을 비춰서 우리 얼굴에 티가 있으면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딴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다. 참 저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 그랬는데 매일 울면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까 칙칙함이 넘칠까? 그거예요. 자, 봐요. 오늘 사사기 2장. 이걸 한번 읽어야 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이 2절. 너희는 이 땅 건너와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말라 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성동치 아니하였다. 그리하면 어찌이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힘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옵니다. 함께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근데 겉으로 보기엔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회개하고 거기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 같잖아요. 요 속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이 나오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놔봐야지 알아.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어가지고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믿음으로 정말로 그 모맥을 베는 시기, 물결이 출렁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통하여 마른 길로, 이때도 마른 길로 행하는 거죠. 물이 쌓였더라 그랬어. 물이 쌓였더라. 여러분, 물은 쌓입니다. 물은 어디에 둘 때 쌓일까? 어디에 둘 때? 물은 그냥 놔두면 흘러. 근데 어디에 놓을 때? 그럼 물이 쌓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길갈.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나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의 돌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냈다 하면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갔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어요. 이제 그럼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보리를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끝나고 보리를 처음으로 먹게 한 곳이 길갈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그곳을 들어가서 치면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라 하셨어. 너희가 끝까지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어. 그죠? 끝까지 진멸하라.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들이 유다 지파는 그 사람들이 병거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남겨놓고 또 뭐 무슨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20절에 19절에 그렇게 나오고 또 뭐 21장 22절에는 뭐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 그들의 힘이 강함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7절부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근데 보니까 저들은 강한 것 같거든. 그래서 대충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아, 저들은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 남겨두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면 저들도 좋고 우리도 좋겠지 하면서 타협을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겨둔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 옆구리와 그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뭐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저거는 그냥 조금이니까 그냥 놔둬.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든 주상을 헐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타협한 거예요. 타협.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2장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겠다는 거 안 어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을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저들을 완전히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그들을 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들과 적당히 타협했으니까 내 말을 어기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뭐냐면 짐승 잡을 때 이렇게 매놓으면 쏙 가다가 걸려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목이 매달리니 발이 그것이 올무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거는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좋죠.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맞아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 울면서 막. 근데 이들이 온전한 회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 말씀을 통한 말씀이 뭐냐고. 그 뒤에, 울고 난 뒤에 그들이 정말로 모든, 울었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단들을 헐고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나하고 똑같으냐. 그 출애굽을 해서 나온 하나님의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계속해서 사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누구를 섬겼더라, 누구 신을 섬겼더라 해서 몇 년 동안 누구에게 팔아먹었더라, 구원자를 보내주더,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복임에서 운 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는 거야. 당장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좀 모면하려고 울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길을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진정한 회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막 울며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보면 똑같은 육신의 길을 가고 있어.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울 일을 행해놓지 않았으면 내가 울무에 걸려요, 안 걸려요? 울 일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떠나 내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울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돼? 왜 바벨론 포로로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민족이 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느냐고요. 포로가 될 만한 짓을 한 거야. 그럼 거기 가서 회개하고 뭐 할 거야? 회개하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뭔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 드렸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드렸게 하면서 막 예배에 매일 참석하고 막 이것이 잘하는 짓으로 알아. 뭘로 알아? 예배를 막 참석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잘하는 짓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짓이라 그랬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조 목사님이 노망을 했나? 왜 예배 드리는 걸 짓이라 그래? 한번 보자고 해. 짓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자, 제사를 드려. 제사.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게 이제 목사님들의 책임인데, 사실은 제사 그러면 예배 드린 것처럼, 구약에 제사 드렸다면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각이야. 제사는 뭐, 왜 어릴 때 드리는 거야, 제사는? 제사는 언제 드려? 우리가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때 드린다고 착각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제사법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럼 이걸 제사를 오늘의 예배로 갖다가 붙여?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는 그게 아니야. 제사 때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회개. 그죠? 짐승을 바치는 이유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회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여기서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모든 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셨잖아. 완전히 씻어주셨잖아. 그럼 내가 정확하게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비록 오늘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요 죄를 위한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안 드려요. 근데 왜 이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냐고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가 내 앞길이 좀 꾹꾹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죄가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없이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 감사야, 감사. 왜 예배가 감사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깨끗게 해주셨잖아.
누가 돌아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 대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내 안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예배는 감사야, 감사. 감사한다는 것은 또 육신의 곳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야지요. 이게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지. 근데 우리가 자 이제 이거를 오늘 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왕.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루벤 또 누구죠? 시몬 12지파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 아들에 대한 믿음. 또 시몬 들으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요게 약한 사람도 있고, 찬양을 엄청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리는 사람, 요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 요런 것들이 작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요것이 왕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루는 승리의 메시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셉이 뭐 하는 이름의 뜻이 뭐야? 더함이잖아. 더함. 그러면 내가 아들의 신분을 날마다 더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을 더해가고, 또 찬양을 날마다 더해가고, 더해가는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며 성장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12이름 왕이 된 자들에게 필요한 토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더해가기를 원하는 거야. 이거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 아니 내가 처음에 물었잖아 사모님한테.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야. 육신이 죽어야 돼. 어디서 죽었어요? 육신이? 라헬이 어디서 죽었어? 라헬이 어디서 죽었어? 라헬이 죽은 곳이 어디야?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오기 전, 베들레헴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길가민가들 다 그래. 베들레헴을 옛날에 불렀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잖아요. 연사가 에브라다. 이제 생각이 나죠? 여기서 죽은 거야. 베들레헴 빵집에 오기 전 에브라다가 뭐라 그랬어요? 곡물, 열매라 그랬잖아. 근데 그 곡물과 열매로는 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곡물과 열매가 죽어야 돼. 그래서 가루가 되어져야 빵이 되는 거야. 라헬이 거기서 죽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뭘로 나왔어요? 베노니. 엄마가 이야기는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보기에는 누구였어요?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베냐민. 나중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재밌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요 베들레헴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어디 민족이 되어질까? 아니 이미 대가 다 했잖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죽었다니까 베냐민이 베들레헴에서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이 됐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여기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강력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놓고 오늘 말씀 시작 안 한 거예요. 이제 요거를 기억을 여태까지 조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미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드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이 왜 문제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그들을 안전한 믿음으로 저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흘러갔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율법을 연약한 육신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은 연약한 육신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은 그 민족이 결국은 사사기 때가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우상들과 그 땅의 자녀들과 결혼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우리가 생명이 됐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해요. 100% 깨지는 겁니다. 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래서 빨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마셔요. 저절로 지켜지는데 어느 때 지켜진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다. 어떻게 지켜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그냥 열심히 하래. 열심히. 뭐를 열심히 해? 신앙생활은 사실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근데 이게 그렇게 안 깨져.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노는 거다 그러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경이에요? 내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죄함을 생활 속에서 정죄함을 받고 있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안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해지네 이게. 아유, 말씀대로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도 그냥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니라, 물론 이제 원어 속에는 요 결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 우리나라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요거를 갖다가 탁탁 집어넣었어. 근데 여기 딱 맞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뒤질라고. 근데 우리는 정죄함을 받고 있잖아. 이거 뭐가 희한하잖아.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야. 뭐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하는 얘기가 속사람과 겉사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을 때야? 함께 죽었을 때, 함께 죽었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고,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생명, 이것이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요. 근데 새 사람이 어디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지긋지긋한 육신 안에서 태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새 사람이 태어났어. 요것만 새 사람이야. 요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요 육신은 여전히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좀 말이 좀 거칠어도 이럴 때는 용서해 주셔요. 마귀 새끼야. 허는 짓이 꼭 육신의 어떤 그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죠. 시간이 빨리 가죠. 그냥 칼같이 흐르는 세월. 근데요, 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래? 정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으면. 왜 하루 해가 이렇게 긴지, 언제 새벽이, 언제 밤이 되는지, 왜 빨리 그냥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밤이 안 오네. 밤이 안 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면 난 또
내일 아침에 오면 어떡할까 걱정과 근심으로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잘 간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걱정과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 덜어주셨다. 아니야 나이가 들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던데? 나이가 들으면 알아.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걱정이 와도 그냥 조금 대충 그냥 뭉텅거리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정말 걱정 근심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빨리 가. 그럼 하루하루가 빨리 가는 게 감사한 거야. 야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좋아요. 그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야 좋지. 왜? 매일 그러잖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야지. 말로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이 끝날까봐 그냥 그러잖아. 여러분은 빼놓고 그러잖아.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요거는 육신은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죄함이 있다는 거는 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정죄함을 받은 거잖아요. 율법의 말씀의 정죄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야? 울었잖아. 언제 우는 거야? 언제? 그러면 언제 울게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인들이 언제? 물론 기쁨의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은 또 차원이 틀리는 거죠. 정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힘들고 괴로우니까 울지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걸 안 풀어주는 겁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들어갔을 때? 정죄함 안에 있을 때에. 그럼 정죄함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건 아닌데 요 안에 있어야 돼. 요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내용이 그런 이유예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새 생명이 자라난다니까.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자체,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물로 들어오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함 안에 들어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들어갈 때 이 마귀 새끼야. 그 마귀 새끼는 마귀 새끼라고 윽박질러도 돼요. 나는 입이 얼마나 고급스러운데 내가 여자다운데 어떻게 새끼라고 그래. 에이, 미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아요. 원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막 윽박질르고 저주하고 막 그래야지 쫓겨나가요. 막 저주하니까 이 육신아 십자가에 못 박혀. 넌 뒤져야 되지 않느냐. 빨리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데 더욱 큰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한숨소리만 나오니 너는 떠나가라라고 날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만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이 법이라는 이 단어나 율법이라는 단어나 동일할까 동일하지 않을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토라라는 단어를 쓰긴 씁니다. 토라인데 요거를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내가 좀 글이 짧아갖고 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나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거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성령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 요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속사람 안에만 있는 속사람 안에만 적용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근데 육체에게 적용되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육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거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선하고 좋은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죄가 죄되지를 않아. 그래서 절대적으로 율법을 100%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율법을 100%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문제는 지킬 놈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지도 나와요, 성경에.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 뒤에는 안 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 요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갈등하잖아. 이것은 이 길이 옳기는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게 옳은데, 내 생명이 미약하니까 그냥 육신이 저절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이 육신이 나오는가요? 아니요. 성질이 나면 난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매실 살았다고 가져가래. 그러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감사하니까 내가 가야지 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니까 성질이 나갖고 좋은 소리가 나가요? 안 나와요? 누가 그랬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절로 그냥 나가잖아. 이게 아직 안 되져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안 되져서 그래. 이거 죽어야 돼요. 이거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것까지도 죽어야 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면 정죄함을 받을 일이 절대 없어요. 정죄함을 받는다는 자체가 나에게 문제가 있어. 육신의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뭐 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법을 육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니까. 안 죽이려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안 죽이려고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죄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아까 그들은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큰 은혜를 받았어.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요단강의 그 강물도 건너게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끝나고 농사 짓지 않은 보리를 처음 먹고 이러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너희가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들은 뭐 하기만 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야. 왜? 눈으로 보니까 안악자손이고 두렵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육신 속에서 사니까 그들에게 정죄함이 있다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것을 우리가 빨리 고쳐야 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 오늘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한도 끝도 없어. 하려면 시간이 또 다 가버렸어. 또 그래서 끝마쳐야 되는데 그럼 또 다음에 또 하자고요. 다음에 또 해. 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생명이 점점 펼쳐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또 깨달음도 또 더 크게 해주시고. 이게 내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방했다는 거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잡고 있어? 죽었어요. 이 육신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내가 아까 속았다 그랬잖아요. 이 육신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파해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걸로 아직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복이야. 복. 이 육신이 없이는 이 속사람의 감사하고 고마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육신을 살려주신 이유는 정말로 너희가 탕자가 언제서 고마움을 느껴요? 언제가 아니라 언제?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몰랐어. 지껏 다 까먹고 나와서 쥐염 열매도 먹을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돼지 열매 주는 것도 못 먹을 신세가 되니까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하면서 그때서야 아버지가 신신 껴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 껴주니까 그때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감사하는 거야? 고통과 무너짐과 쓰러짐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아까 구약의 제사는 그랬잖아요. 걔는 회개가 따라야 돼. 근데 우리의 예배에는 이미 예수가 회개를 완전히 끝내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회개가 아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요거는 회개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오늘 이 기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법에서 떠나 있었던 이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감사 찬송을 오늘 드렸으면 다음 주에 가서 또 울 일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울 일이 생겨요. 맞아, 생겨요. 또 생겨.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두 팔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꼭 교회에 나와야 예배인가? 아니요. 꼭 교회에 나와야 예배인가? 난 여러분들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요. 우리 실제 있는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육신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못 살았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삶 중에 들어가 있는 예배야.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배 만능주의.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시피 한국교회가 예배 만능주의에 빠졌어.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살면 그것이 잘하는 신앙이래. 뭘 교회 와서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지. 불교는 절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간 거예요. 이제 지금 불교가 엄청나게 커지죠. 세상으로 나와버렸어. 세상으로 막 힙합도 하고 뉴진스 스님이 막 그런 거 하면서 불교가 굉장히 막 젊은 애들 앞에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트려야 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근데 성경대로 가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내가 내 육신을 깨트리면서 갔어야 되는데 또 넘어졌어요. 이렇게 넘어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흔들고 나와 생명 속사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어느 순간 나의 육신이 깨트려짐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반복 없이 집에서 반복 없이 해야 돼요. 해야 돼. 우는 게 아니야. 우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능력으로 와 나의 능력 대신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이기신 분을 찬양하고 나가야지. 왜 우리가 그것에 져서 그냥 우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끌려다니냐고요. 아니야. 하나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오잖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뭐하다는 거야?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우리의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야 맡겨야 감사가 나오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 삭슬 바라는 거지. 삭슬 바라는 거. 근데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정죄함이 와. 걱정과 근심이 와. 주님 이건 내 거 아닌데 왜 자꾸만 나한테 와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니까. 이 육신도 이미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내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이 내 거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넘어져. 여러분 것이 아니야. 뭐야?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뭐가? 육신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 놀랍고 큰.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기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그 우는 복임의 신앙.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가 도대체, 근데 맡기라고는 하는데 뭐가 도대체 어떻게 맡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결코 정죄함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 이 길을 이기는 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도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기쁨의 길, 정죄함이 없으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죄함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은 내가 정죄함 속에 붙잡혔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그래서 내가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을 쓰레기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쓰레기통이라니까. 나의 모든 걱정,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버려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쓰레기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쓰레기통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쓰레기통이 아닌지 긴지 성경 구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릴게. 자,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